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을 기경하는 것, 또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팔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율법 무용론이 잘못된 것이며 율법은 참으로 새겨질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의 변화를 나타내고 가속화시키며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들에게 다니게 하셨고 구약의 율법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읽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이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급격한 삶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급격한 삶의 달라짐과 변화는 많은 사람이 경험했는데 고넬료 가족의 사람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급격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영접 기도를 하고 심지어 성령 충만이 임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 뭔가를 더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평생토록 노래하거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상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이 부모의 세대부터 잘못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법을 새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입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 한다 해봐야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 부모의 평상시의 말을 듣고 부모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사상을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전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압니다. 자세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설교를 좀 들어본 적도 있고 본문을 좀 읽어본 적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부모의 세대가 무엇을 복으로 알고 있는가? 공부를 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스펙이 좋은 자, 자격증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이 저희 것임이라.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갈 것이라. 얘들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몸 관리 잘해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싸우지 않으려면 성기를 가라앉혀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진리가 없어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단지 그냥 싸우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옳고 그름이 없을 때는 사람의 말에 따르는 종이 될 때는 사실상 싸우지 않지요. 성질이 더러워도 싸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리가 없는 자들도 안 싸우는 길을 걸어가고 진리가 있는 자는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케 하려 함이 아니라 다투게 하려 합니다.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 때문에 분쟁케 된다. 부모와 자식이,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분쟁케 된다 말씀하지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랑이야 그건 거짓된 것이며 마귀적인 것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을 전파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다 돼. 공부 잘하면 성공해. 공부 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단지 예배당만 가서 자든지 놀든지 게임을 하든지 카톡을 하고 핸드폰을 들다 보는지 예배당만 가면 복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 성경책은 읽는 게 아니야. 성경책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성경책은 돈 주고 사서 집에만 있기만 하면 돼. 그렇게 성경책을 단지 가지고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단지 예수님만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에서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무엇이 복이 있는가를 전달을 계속하여 하고 자녀들은 그것으로 가치관을 세웁니다.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에 결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심령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하다면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인식하고 생각하지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궤변을 늘여놓고 무엇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애통은 죄로 인한 애통이고 하나님의 법과 내 삶이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내 삶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어찌 자각해야 되느냐. 단지 그냥 느끼면 되느냐. 단지 성경을 피상적으로 머리에서 알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재면 되느냐, 살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애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알고 그리고 내 삶이 참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은 애통이 아니라 정죄와 자책이 옵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서 알고 기준을 가집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비슷한 유사품은 생기는데 정죄나 자책, 후회는 생깁니다. 그러나 애통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지요. 그러니 그 애통은 누구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지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아가 통곡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성경을 듣는 풍월, 읽는 풍월, 조금 기억하는 것 정도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무서운 점은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새겨졌노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맺독을 하면 충분하다고 그 말씀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죄를, 그에 관련된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부터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죄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가까이함, 그 죄를 좋아함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정반대된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것이 동시에 새겨진다면 그것은 정신병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가 새겨지며 하나는 지워지는 거고 하나가 지워지면 하나가 새겨질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이든지 또한 우리의 세대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애통이 오지 않는다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팔복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들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을 사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이방인이지만 양심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 이방인들은 아마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전혀 이런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알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듣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현 세대처럼 단지 지식만 얻고 끝내버렸으면서 나는 말씀을 안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하고 살기 쉬웠을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것은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온유한 것에 좀 가까운 개념은 덕이라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온유라는 개념에 좀 가까운 개념은 순종이라는 개념이 좀 더 가까운 개념은 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부드럽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사람에 대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살펴보면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얼마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라, 가장 온유한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무는 동안에 아론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이리 모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모여라.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칼을 차서 만나는 사람은 다 쳐서 죽여라. 형제를 만나면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만나면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만나면 이웃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사람들 쳐 죽였는데 3,000명 정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모세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형제라도 이웃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유함은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정도 숭배했다고 왜 죽이느냐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다. 봐줄 수 있는 거다. 괜찮아. 괜찮아. 종교다운주의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다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저주받음이고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유라는 개념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잖아. 주님을 볼 때의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굴혈, 소굴로 만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온유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성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먼지까지라도 발에서 떨어버리면서 증거를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온유입니다. 사람들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등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왕 삼으려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만나주지 않으셨고 때론 만나신 다음에 그들은 표적을 구하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은 한정없이 받아주고 한정없이 용서하고 한정없이 참아주는 걸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온유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럴 때는 용서하라고 말씀했으니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럴 때는 이 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이 말씀했으면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어라 했으면 다시 그렇게 하는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에게 내어져 버린다. 내어져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유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느 때에 발인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제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는 것이 온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하속이 재판정에 있는 주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맞을 일이 있으면 때리려니와 내가 무슨 맞은 일을 했느냐라고 그를 오히려 따지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온유입니다. 그러하지 단지 그냥 부드러움이다, 단지 기질상 성품상 부드러움이다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온유한 자는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에서 하는 일에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형통하고 잘 된다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 내 자녀가 온유한 자, 십계명의 말씀이 있다. 그럼 온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온유하다, 하나님께 온유하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때에 십계명의 5계명 가운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대하여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인생과 삶 속에 최상의 규칙 규범으로 삼습니다. 국가의 법률이나 헌법보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헌법 위의 기준으로, 법 위의 기준으로, 회사의 사칙 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보다 더 위에 최고의 진리로, 가치로 삼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유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드려보면 뻔하게 드러납니다. 온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듣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왜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온유하다는 것이 단지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설교 듣기를 좋아해 하는 가운데 온유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온유한 자로 살아왔다면 내 자녀도 온유한 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정말로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면 단지 설교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를 즐겨했다면 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을 것입니다. 시대적 가치관, 시대적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내 자녀가 멋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인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격을 너가 낮은 성격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때인데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방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너가 동생과 싸우기 때문에 너는 혼나야 돼 하는 기준이 아니라, 채찍과 꾸지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 그것이 어그러졌고 잘못되었을 때 채찍과 꾸지람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의로 하게 버려둔다.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멋대로 하기 위하여서 부모를 조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모는 선량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물론 어릴 때야 겉으로 볼 때는 죄된 것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마 같이 도둑질하러 가. 그런 애는 없겠지요. 그러나 부모를 계속하여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엄마 엎드려 봐, 아빠 엎드려 봐, 나를 업어 봐, 앞으로 출발해 봐. 그러면서 아빠 귀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고개를 돌리고 저리 가, 이리 가 하고 부모는 좋아서 헬렐레 하고 애를 업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고 그걸 적극적으로 부모가 따라주지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 안에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운 영화 프로가 나왔어. 엄마, 아빠 보러 가. 알았어. 너가 원하니 보러 가야지. 엄마, 나 비디오 계속 틀어줘. 나 계속 애니메이션 들어줘. 안 그러면 울어버릴 거야. 아이고, 내 자식 울면 안 되지. 여기 틀어줄게. 울지 마. 아이가 마음대로 웁니다. 나 울어버릴 거야. 그리고 웁니다. 아이고, 울지 마. 달래줄게. 안아줄게. 울룰루. 나 그거 기다렸어. 존말할 때 내가 조금 울기 시작하면 바로 안아줘야 되고 바로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울어버릴 테야. 그래서 안아주고 얼러주고 재미있게 해줍니다. 울룰루 재미있게 해줄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재밌는 거. 엄마 재밌는 동화책 읽어봐. 읽어줘. 그러면 동화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줍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데 그까짓 건 못 해주겠어. 그것이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임의로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부모가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줍니다. 그건 당연히 온유한 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땅에서는 내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착각하지요. 자신의 성품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다. 다른 사람을 참는 것에 대하여 나 온유하다. 남편이 사고를 계속 치는데 나는 지금 10년째 참고 있다. 그러니 나는 온유한 것이 아니냐. 그럴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가 됩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려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엎드리게 합니다. 왜요? 욥은 온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자식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비교 가치가 불허하거든요. 하나님만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비유를 마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론 제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누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많이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으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 사랑 타령을 주님께서 계속하여 사셨다고 생각하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새깁니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 드라마 너무나 재밌는데 그 다음 편은 어찌 될까? 드라마를 본 다음에 그 드라마를 자꾸만 내용을 떠오르면서 혼자 웃습니다. 야, 이 주인공,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지금 만났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생긴다. 다음 편이 어찌 될까? 아주 쇼킹하고 신나는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영화의 장면을 가만히 계속 묵상합니다. 한번 묵상하고 참 재밌었어. 다음 날 다시 묵상하고 떠올립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쪽에서 세상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어제 아이 쇼핑했던 그 옷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야, 그거 지금 세일 조만간 한다는데, 저거 50% 세일할 때 저걸 샀으면 좋겠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 옷을 누가 안 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떠올리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 옷 세일할 때 사야 되는데.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시대적인 가치관, 탐욕, 정욕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뿌리내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도 아닙니다. 온유한 자도 아닙니다. 성품적인 온유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은 이미 66권이 기록되었더라 그 말이, 이미 선언되고 선포되었더라 그 말이. 입만으로는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정신적인 착각 속에서 망령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의 영혼을 아이 때 구원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이 나타났을 때에는 애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5장 6절입니다. 팔복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가 사실상 믿음으로 난 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당연히 참된 하나님의 의가 되시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 의롭다, 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냥 편의적으로 이 세대에 해석한다면 주님에 대하여서 목마르다, 주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갈급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중간 부분이 없다면 틀린 해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채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 말이죠.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 의는 믿음으로 난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5장 20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도 믿음으로 난 의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고 거짓된 소경들이며 어리석은 잘못된 소경된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보다 너희의 인생과 삶이 못하다면 너희가 어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고 그 삶이 위선자이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악하고 완악하게 살아간다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말씀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너희 의 할 때도 율법에서 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네 번째 사복,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 자녀가 바르게 양육되면 그 자녀가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야 됩니다. 엄마 나 더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아이스크림에 줄이고 목말랐다 말하는 거죠. 엄마 나 한 달째 지금 치킨을 못 먹고 있어. 그러면 치킨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돈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엄마 용돈 좀 줘, 돈 좀 줘, 돈 좀 줘, 돈이 없어. 돈이 있어야 떡볶이를 사 먹고, 돈이 있어야 친구하고 놀고, 돈이 있어야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지. 나 거지야 거지. 돈 좀 줘, 용돈 좀 줘, 엄마 아빠. 걔는 돈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안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새겨진 법은 자기의 법이고 자신의 탐욕이고 자신의 정욕일 뿐이기 때문에 잠깐만 해도 주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법이 새겨져야 하지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은 명백한 진리가 됩니다. 당연히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니 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에 새겨놓으면,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부와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은 이것을 말장난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순서는 명백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 마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응답받는다. 그리고 뱃속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놔둔 채 하나님 입맛에 맞춰줄게요. 그래야지 응답하신다며요.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서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도무지 모를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도무지 모를 거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든지 간에 유감스럽게 그러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는 그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고 너희 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너희 안에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가 묻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최고 중요하고 그 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는 없지요. 우리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목마르고 성공에 줄이고 성공에 목마르고 재미난 것에 목마르고 쾌락에 줄이고 쾌락에 목말라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잠깐 믿습니다. 그러면 쾌락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누구를 이용하겠습니까? 주님을 이용하죠. 그러나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지요.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목마른 것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죠. 성공에 줄이고 성공에 목마른 것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죠.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마른 것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죠. 먹을 것에 줄이고 먹을 것에 목마른 것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죠. 자신의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남과의 비교, 우월감, 열등감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뿐이죠. 그것을 주님을 배신한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영접한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구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자녀가 주님을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죽어버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는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지.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욕에 줄이고 목마른 자, 탐욕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진데 어찌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배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얻는 의가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도 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난 의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합니다.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배부른 삶을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배부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주렁죽 맺히고 맺혔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그의 농사가 풍년이 지었을 때 배부르다. 어부가 만선을 하고 돌아갈 때 배부르다. 내 자녀가 정말 잘 컸을 때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이야기지요. 참된 배부름에 대한 것은 우리도 종종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을 먹고 뷔페에 가서 한 10접시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배부름은 아닙니다. 또한 집을 새로 샀기 때문에 새 집에서 사는 즐거움으로 인한 배부름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승진을 했기 때문에 없는 승진으로 인한 배부름도 아닙니다. 사실상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도 세상의 성공도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들은 세상의 실패는 너무나 큰 슬픔이요, 세상의 성공은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려 하고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슬플 것이요,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요, 세상의 것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그 쾌락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 속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게 하나님의 어느 뜻입니까? 그런 웃기는 이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 현재의 삶 가운데 알쏭달쏭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조롱할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 뜻도 무관심한 채로 내가 어찌하여야 어느 장사와 사업을 하여야 성공하리이까, 그러므로 이걸 근거로 해서 어느 장사와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빛나게 할 겁니까? 이 근거로 해서 어느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느 대학의 과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근거, 그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러면 성공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붙잡아 놓은 다음에, 성공, 세상에서 성공으로 단정 지어 놓은 다음에 근거로 해서 묻습니다. 어느 직장, 어느 대학, 어느 과, 어느 학교,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배우자감,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계속하여 방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럴 때에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복이 있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요? 우리 주님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목마름이고 내 굶주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부르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교회를 핍박한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고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청년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속에 만나 주셨고 그는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목마른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 사울처럼 주님을 만날 일은 없다는 사실이고, 다메섹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과만 만나 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때에 배부름을 얻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다. 긍휼히 여긴다. 단지 그냥 착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당연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상대에게 용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른 긍휼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숨은 사랑보다 책망하는 것, 이웃을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고 진정한 사랑은 책망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긍휼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이 좋은 종말을 맞이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긍휼히 행한다 그럴 때에 자기 멋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긍휼을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북한 사람들 불쌍하니까 퍼주고, 김정은이도 불쌍해요. 왜냐하면 말도 숫자가 좀 적고, 그리고 보트도 좀 싸고, 한 50억짜리 보트가 있어야 되는데 10억밖에 안 되고 막 그러니 얼마나 짠하고 불쌍합니까? 또 욕을 좀 많이 들으니까 너무 불쌍하지요. 그러니 막 퍼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막 퍼주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가장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행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긍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셨고, 그러나 주님의 긍휼히 행하신 것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누구에게나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을 자에게 긍휼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고, 긍휼을 행해야 될 사람에게 행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고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긍휼은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더라. 또한 참된 긍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긍휼입니다. 자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지 않는 긍휼이란 긍휼이 아닙니다. 그러니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또한 긍휼을 행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때에 따라 긍휼을 행합니다. 그러나 때를 잘 못 맞추면 자녀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죠. 자녀가 잘 못 걸을 때 부축해줘서 또 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을 할 때에 뒤에서 자녀를 밀어주면 자녀가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그런데 자녀가 지발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발로 움직이기가 귀찮아가지고 엄마 밀어줘. 그럴 땐 밀어주는 거 긍휼입니까? 긍휼이 아닙니까? 긍휼이 아니지요.
감사하게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절벽가에 서가지고 야호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절벽가에서 절벽으로 자식을 밀어줍니다. 긍휼을 행하려고요. 그래서 자식이 떨어져서 으악거리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렐루야 긍휼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긍휼이 아니지요. 그러니 자녀를 밀어줘야 될 때도 그렇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들어. 그런데도 안 밀어줘야 될 때가 있고 정말로 최선과 노력을 다했는데도 산을 올라가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는 엄마가 밀어줄게. 그리고 밀어주고 손을 잡고 당겨주고 이게 긍휼이죠. 그러니 자녀를 키우는 때도 어떻게 긍휼을 행할 때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법이 새겨 있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착각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또한 상대방이 원할 때 그대로 해주면서 긍휼이다 착각하면 얼마나 망령이 든 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긍휼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긍휼을 행할 수 있고 긍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악한 자를 도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합 왕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나를 좀 도와달라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바로 나의 나라, 나의 군사가 당신의 군사입니다. 당신의 전쟁이 바로 나의 전쟁입니다. 함께 올라가서 도와줄게요. 그리고 함께 전쟁을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너가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운 것은 긍휼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과 의와 신 가운데 인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신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서야 어찌 긍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는 받았습니다.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듣고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유다 땅에 있었던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는 긍휼을 행하고 살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행했는지 어떻게 회당을 세워주고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그렇게 긍휼을 행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때에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실상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고 때로는 악에 빠지고 실패에 빠져 몸부림칠 때에 이때에 임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긍휼이 여기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을 자기 집안에 들이고 악한 사람과 함께 해주고 악한 사람을 위로해 줄 때 긍휼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가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나고 비극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악한 사람을 너무 짠하고 불쌍해서 집에 들였다가 배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악한 사람을 교회에 함부로 불쌍하고 짠해서 들였다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인 줄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자기는 이 사랑에 매여서 육신적인 사랑인지 진리의 사랑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참담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최상의 가치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애타오르고 열망하고 열정을 품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지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긍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러한 삶도 우리가 될 때에 이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할 것이온즉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